함께 말씀을 먹으면서 한 식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한 식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빵이나 떡이나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훈련과 방법이고, 우리가 이러한 패턴들로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름받은 최종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할 뿐만 아니라 그 영화롭게 그곳에 우리가 변화되어 있을 것을 충분히 감지가 되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만들어 가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숙해가고. 저도 어저께 샤반 예배 때 그런 마음 주는데요.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한다. 계속 성장해야 된다. 멈추지 않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기를 또 성숙하기를 중간에 멈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멈추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죠. 어, 계속 자라고, 계속 성숙해가고, 계속 깊어지고, 그리고 계속 더 닮아가는 거죠. 이 정도 닮았으니까 이제 닮아갈 거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삶을 선택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선택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우리는 더 닮아가고 싶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싶고, 그 아들의 형상을 더 닮아가고 싶고, 그리고 계속 더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면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지는 거죠.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는 더 디그니티가 더 생기는 거죠.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한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것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성숙하기를 포기한 경우, 어떤 경우인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대부분은 혼이 다룸받기를 스스로 멈췄기 때문에. 나 그냥 이대로 살래. 너무 문제가 많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이 부분만큼은 그냥 이대로 살래. 그냥 이대로 가자. 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나야. 나는 크게 변화되는 걸 원치 않아. 사실 이 우리의 혼이 어, 발달되어지고 거룩해지고 정화되어지고 하는 이 과정은 엄청난 영적 전쟁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쉽게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네, 정말 어려운 영적 전쟁, 우리의 거룩함에 발목을 딱 막게 하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영적 전쟁에 부딪혔을 때 대부분 여기까지. 한 이 정도 선에서도 충분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멈추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멈추기를 원치 않고 계속 성장하고 싶고, 계속 자라고 싶고, 계속 성숙하고 싶고, 더 닮아가고 싶고, 더 하나님 나라의 디그니티,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더 누리고 싶고, 더 겸손함으로 들어가고 싶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라고 우리를 바이크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오라. 한계가 없다고, 제한이 없다고, 이것보다 더하다고, 더 있다고, 더 있다고. 그리고 그 과정은 희생의 과정이고, 죽음의 과정, 나를 드리는 과정이고, 나를 태우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과정은 또 나의 모든 것들을 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은 즐거움의 과정. 그런데 그 과정은 슬픔과 슬픔의 과정이 아니라 괴로움의 과정이 아니라 사실 그 과정은 즐거움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누릴 때 주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흠향하신다는 거죠.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음식 삼으신다는 거죠. 음식 삼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음식 안 드셔도 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족을 위해서 음식을 주신대요. 그 레위기에서 계속 이건 주님께 드릴 음식이다. 한글 성경 뭐라 돼 있죠? 한글도 음식이라 나와 있어. 그렇죠. 한글로 음식이라 돼 있죠.
네,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이게 레위기 3장 11절에 어저께 우리 토라 포션 하면서 샤bat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게 좀 낯선 거죠. 하나님은 음식 드시나? 하나님은 음식 안 드셔도 되는데 살기 위해서 드시는 음식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 그걸 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도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드시냐?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은 드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어저께 했던 부분인데요. 레위기 3장 11절이죠. 그래서 한번 열어보실래요? 이렇게 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 이것은 레헴이죠. 빵이죠. 뭐 빵, 밥도 포함되고 모든 식사, 여호와께 드리는 식사란 뜻이라 식사니라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이니라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히브리어는 레헴입니다. 근데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레헴. 근데 무엇으로 이 레헴이 드려지냐? 화재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이제 불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불이 애쉬잖아요. 그런데 이 애쉬에다가 헤이를 붙여가지고 이쉐라고 하기도 하고 이샤라기도 해요. 이쉐. 근데 이 이쉐는 똑같이 적어 놓으면 뭐 알렙, 쉰, 헤이 이 세 단어를 똑같이 적어 놓으면 이게 뭐예요? 이샤. 그게 여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쉬 하면 남자거든요. 이쉬 안에 이샤 안에 다 뭐가 들어있냐? 애쉬가 들어있어요. 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로 만들어졌어요. 어, 그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서 7장인가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불의 강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에녹서에도 그렇고 하나님 보좌 주변에 불의 강이 흘러요. 그게 네하르, 딘누르, 불의 강이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담이 창조되어질 때 흙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 처음엔 아직 체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루아흐인 하나님의 루아흐인 네샤마가 그 코에 불어질 때 무엇이 들어왔냐면 뭐 네샤마는 우리 보통 호흡이기 때문에 공기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 네샤마가 후 들어올 때 이 흙으로 만들어진 체온이 없던 이 존재에 불이 들어왔어요. 네샤마는 불로 들어와요. 그럼 이 네샤마는 어디 있는 불이냐?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 흐르는 불의 강에서 그, 그 불이 생명이거든요. 열이 생명이거든요. 사람이 죽는 순간,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순간 싸늘해지죠. 뭐.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몸이 지금 37도 36.5도, 37도 유지하는 이유는 네, 우리 안에 네샤마, 하나님의 영이 불어와져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고 애니메이트 우리가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안에 불과 열을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지면 시체처럼 몸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남자는 이씨, 여자는 이샤. 근데 거기에 애쉬가 들어있는데 남자는 그 애쉬라는 단어 안에 유드가 들어있고 중간에 여자는 애쉬라는 단어, 불이라는 단어 뒤에 헤이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 유드와 헤이. 그래서 사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만나는 순간 유드 헤이 여호와를 의미하는 야훼 할 때 이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온전히 연합할 때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로 세상을 살리고 빛을 내는 거룩한 생명의 불이 되는 거죠. 생명의 불꽃이 되는 거죠. 근데 남자가 여자가 만났는데 유드가 빠진 남자, 헤이가 빠진 남자가 만났다. 여자가 만났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과 불이 만나서 서로 태워버리고 서로 삼켜버리고 서로 소멸시켜버리고 맹렬하게 파괴적인 불로 바뀔 수도 있고 지옥의 불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끔찍한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샤가 이 바로 히브리어 저기 레위기 3장 11절에서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
자, 여호와께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식사, 음식, 그건 무엇으로 드리냐? 이샤로 드린다는 거야. 불로 드린다. 근데 이 불이 누구 안에 있냐? 우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 불이 있어야 뭐가 되냐? 화제가 돼요. 이 불이 있어야 재물을 또 태워서 그게 뭐 양이든 염소든 아니면 소재, 곡식이든 곡물이든 불이 있어야 이게 레위기의 다섯 제사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불 어디서 온 불이냐? 어디서부터 온 불로 이 번제와 화제와 이 제사, 다섯 제사를 드리냐? 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불이. 사실 그게 또 하늘로부터 온 루아흐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불의 강에서부터 온 생명의 불이. 근데 우리 안에 그 동일한 불이 있어요. 애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재단이, 재단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고 하나님께 식사 챙겨 드리는 만족을 위한 결식 챙겨 드리는 또 향기로운 향기로 분향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흠양하게 하시는 그, 그 재단이 바로 우린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면서도 또 우리는 또한 번제단이 되는 거예요. 분향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제물이시면서도 또 번제단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제라는 단어를 그냥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샤네, 이샤 뭐 이제 이 점을 찍은 것에 따라서 발음이 바뀌기도 하지만 어쨌든 점이 없었을 땐 똑같아요. 또 여자는 메시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아담의 신부, 첫째 아담의 신부, 첫째 아담의 여자, 그리고 둘째 아담의 신 예수님의 교회주,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신부고, 그래서 메시아의 신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이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향기로운 향이 되는 것. 참된 신부, 이샤. 세상의 정욕이나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제단 위에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물로, 화제로, 다시 말하면 이쉐로 남김없이 불태워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고 올라가면서 하늘로 승천하는 존재. 이게 바로 신부입니다. 아내입니다.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불태우는 헌신적인 존재.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입니다. 화제입니다. 천사들도 전부 불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우리 부활체들이 다 뭐로 딱 어떤 이 스피리추얼 바디 부활체 지금의 이 육체 말고요. 부활체가 되면 우리 부활체가 다 무엇으로 특징지어지느냐? 다 불로 특징지어져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물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본인의 영광을 감추시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장면이 전부 다 그 눈에 불꽃 같고 불과 같은 단쇠 같고 뜨거운 쇠 이런 것들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늘 보좌가 전부 다 이런 불과 열로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죠. 에너지. 온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보좌에 있는 에너지가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그 에너지로부터 만물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만물의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만물의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면 만물이 마이너스 273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얼어버려요. 없는 것이 돼버릴지도 모르겠어요. 비활성화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죽은 것과 없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 되는 거죠. 왜? 그 안에 생명의 불이 싹 빠져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우리 부활의 영체를 가지게 될 건데 이 부활의 영체 이게 또한 불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예배드리면서 막 불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것을 맛보는 거예요. 하늘의 실체를 맛보는 순간 천사들도 하나님께서는 불꽃으로 삼으시고 천사들을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천사들을 루아흐로 그분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또 한 가지는 네, 바이크라. 그가 그리고 부르셨다 이렇게 레위기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 레위기 10주 동안의 레위기의 전체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땅의 먼지에서 하늘 보좌의 통치자로. 땅의 먼지에서 하늘 보좌의 우리 그 지성소에 가게 되면 우리는 사실 변화된 변화된 변형된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는 다 엘로힘과 같게 되는 엘로힘과 같게 되는 거죠. 예, 엘로힘이 이제 다른 의미로는 통치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재판장이라는 뜻으로도 한글 성경에는 엘로힘이 번역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엘로힘은 엘, 힘과 권세가 있는 존재들을 엘로힘이라고 해요. 근데 여호와도 엘로힘이죠. 하지만 여호와는 엘로힘들 중에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들 중에 크신 하나님 이렇게 하죠. 그 모든 신들 이렇게 엘로힘들 중에 엘로힘. 여호와는 엘로힘들 중에 엘로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시편들이 많죠. 구약에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면 히브리적인 관점이 없으면 아, 구약 시대 때는 좀 다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신학이 다 그래. 그걸 이제 구약 시대 때 다신교적인 현상 때문에 시편이나 이런 흔적들이 있다. 아직까지는 유일신 사상이 확립되지 않았기 이런 웃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신학의 대가들도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웃기죠. 그걸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러냐? 하늘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이 천사들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낮게 본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낮게 본 거죠. 하나님은 말 그대로 그 구절 그대로 읽으면 모든 신들 위에 크신 왕이신 거예요. 모든 엘로힘들 중에선 모든 엘로힘들이 근접할 수 없는 최고의 엘로힘인 거예요. 각 지역마다, 각 도시마다,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그 지역에 담당하는 엘로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엘로힘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엘로힘은 여호와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이런 의미에서 네, 많은 엘로힘들이 있어요. 다른 민족들은 다 다른 엘로힘들로부터 통치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엘로힘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있던 자를 어디로 부르셨냐? 땅의 먼지 같은 존재를 하늘의 보좌 그 지성소의 자리로 하늘 지성소의 자리로 그리고 엘로힘의 통치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 부지런히 나아오라. 연습해라. 땅에서부터 연습해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먼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가장 친밀하고 은밀한 그 지성소 공간으로 초대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의 음성이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이크라.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 이 토라 스크롤 보면요. 가끔씩 글자를 크게 적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본 적 있죠? 갑자기 글자가 이렇게 쭉 적다가 갑자기 글자 한자가 크게 적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역대기 1장에 아담, 셋, 에노스 할 때 아담 자체를 엄청 크게 적어놓고 나머지는 작게 적어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구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문단을 빼가지고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고 해서 적는 그런 구절들도 있어요. 아론의 축복이 그래 돼 있죠. 자, 그런데 어떤 글자는 크게 적지만 어떤 글자는요, 작게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티옷, 제이롯, 작은 글자, 그 큰 글자는 오티옷, 그돌롯, 큰 글자로 적는 경우, 작은 글자로 적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우리의 위첨자나 아래첨자 있죠. 그런 느낌으로 적는 경우가 바로 뭐냐면, 바이크라의 바이크라라는 제일 단어, 제일 뒤에 있는 알레프 있죠. 그것을 아주 작게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라스코를 펼쳐보고 열어보면 그래서 와브 유드쿠 레시까지는 그냥 보통 글자로 적었어요. 근데 뒤에 헤이는 작게 적었어요. 의도적으로. 실수겠어요? 아니면 어떤 의도성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누군가 그렇게 적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걸 뺏겨 적는 사람은 다, 어? 네, 이거 왜 작게 적었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헷갈릴 수 있죠. 실수인가? 근데 의도성이 있나? 어떤 의도가 있나? 그럼 이것을 처음 적은 그 자가 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적었죠. 이 처음 적은 자 누구겠어요? 모세.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이거 모세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르심이라는 게 방금 이야기했듯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어디로 그냥 오라는 게 아니야. 어디로 부르시는지 그 부르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모세는 바이크, 바이크 뒤에 라를 작게 적었어요. 두 가지 의미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친밀함과 엄청 높은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지금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작게 속삭이듯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둥과 같은 큰 소리로 바이크! 이 음성을 들을 자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귀 있는 자는 이 은밀하고 영광스러운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엄청난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가 덜덜덜 떨면서 감동으로 와, 그 윷, 후, 레쉬 그 하나님의 엄청난 부르심에 모세가 겸손하게 너무 큰 부르심이지만 이 너무 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모세가 땅에 땅에 있는 모든 자들 중에서 가장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왜? 영광은 모세만큼 영광을 누렸던 자가 없지만 근데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또 없는 거야. 겸손한 자가 없는 거야. 이 작은 알렙, 바이크라의 이 작은 알렙은 겸손한 자만 듣는 은밀한 부르심을 상징하고 모세가 이거 처음 적었을 때 의도적으로 알렙을 또 이런 게 있어요. 큰 글자로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거는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할 때 베레시트 할 때 그 전체 단어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베트 있죠. 베트, 레쉬 이렇게 시작할 때 베트를 크게 적어요. 물론 성경이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적는 것도 있죠. 그래서 창조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도 있죠. 근데 또 다른 숨겨진 의미들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이 뭐로 시간과 공간을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냐? 집이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한 집이냐? 하나님의 집인 것. 하나님이 거할 처소. 그리고 이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시간을 시작하시고 공간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집을 지으신 거예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지부, 집주, 넓을홍, 거칠황, 날일, 다루알. 자, 공간과 시간, 날일, 다루알. 시작하신 이유 뭐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사명을 받은 유일한 존재인 것. 천사도 이런 사명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주어진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화목제를 드려야지 이게 집안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한 거지. 압살롬을 다윗이 반역했던 한 번 반역했던 압살롬을 다윗이 불러들였지만 사실은 얼굴도 서도 보지 않는 불편한 관계 속에서 같은 궁궐에 살고 있었어요. 화목제까지 드려줘야 됩니다. 화목제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또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신명기 6장 4절도 쉐마라는 단어가 크게 적혀 있고요. 너무 예수님도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이라고 강령이라고 들으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하밧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두 가지가 기둥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가끔씩 특수한 형태의 글자를 눈을 눈이 이렇게 적혀야 되는데 눈을 뒤바꿔서 봐요. 의도성이 있어요. 주의 깊게 보라고. 이거는 문자로는 이렇게 적어놨지만 사실은 내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의도성을 가지고 적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특수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한번 지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33장 4절 공유 한번 해주실래요? 화면 공유. 창세기 33장 4절 여기 보면 에서의 입맞춤의 장면이거든요. 에서의 입맞춤의 장면인데 그거 에서가 야곱을 입맞추는 장면에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점 6개를 찍었어요. 예, 목을 엄맞추어 그와 함께 입맞추고라는 그와 함께 할 때 그와 밑에 히브리어가 라 이샤케후 입맞추다 네샤크 입맞추다는 뜻인데요. 이 점을 왜 6개 찍었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점을 6개 찍었기 때문에 첫 원본에 그 이후로 뺏겨 적을 때 계속 조금 6개 찍어요. 뭐냐면 이 입맞춤이 그냥 입맞췄다고 해서 이때 정말 화해가 제대로 됐을까? 어떤 의미의 입맞춤이었는지 잘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점 6개 찍어 놓고 생각해 보라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남겨놓은 장치죠. 민수기 9장 10절 같은 경우도 독특한 게 하나 또 있는데요. 민수기 9장 10절 같은 경우도 보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멀리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존재들을 위해서 한 달 후에 두 번째 유월절을 또 지켜라. 그래서 이 유월절만큼은 다른 절기와는 달리 이 유월절만큼은 다른 절기는 그때 못 지키면 그냥 지나가고 내년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만큼은 그때 못 지키면 한 달 후라도 다시 또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 왜? 이 유월절이 나머지 모든 절기를 지키기 위한 시작과 출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면 다음번에 참여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를 말씀하실 때 거기에 르호카, 라혹 이게 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길 멀리 떠난 자나 멀리 있는 자들 중에서 제때 유월절에 첫 번째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했던 자가 있다면 그 자 반드시 참여해라 하면서 하는데 그 특별히 먼이라는 단어에 그 헤이에 일반적인 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다른 점은 동그란 점이죠. 근데 헤이에는 이런 좀 다른 사각형 모양의 점을 딱 찍었어. 이거는 되게 의미가 깊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라. 이 먼 곳에서부터 먼 곳에 있다가 첫 유월절을 참석하지 못했던 존재들 중에 두 번째 유월절을 참여해서 우리와 함께 이 일곱 절기, 이 모아딤을 참여하게 될 존재들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볼래? 이 표시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독특한 점이 찍힌 이 표시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이 민수기를 적었던 모세는 먼 미래를 내다보며 이 먼 곳에 있다가 첫 번째 유월절 지키지 못했던 그 누군가가 중에는 이스라엘도 포함되겠지만 이방인들도 포함되겠지. 멀리 있던 자들에게 샬롬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도 샬롬을 전하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느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12족장들의 유언을 책에도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와요. 나중에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로 들어올 자들도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할 자들, 함께 설 자들, 함께 유업을 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실 때 아브라함 먼저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 너와 너의 혈통만 복받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닌가요? 아브라함 널 불러서 너의 혈통 잘 해놓으면 너의 혈통을 통해서 결국은 이방이, 열방이, 모든 민족이 만국이 복을 받게 되는 그거 이루시려고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부르심 안에 이미 뭐가 포함되어 있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이 민수기 9장 10절에 독특한 점 하나도 이 점 하나에 내가 지금 찍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야. 라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여기는 또 장소의 이동도 있어요. 시간의 이동도 있어요. 그리고 장소와 시간을 이동하면서 무슨 이동을 하냐? 차원의 이동인 거예요. 땅에 있으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땅에 있으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순간을 잠깐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털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포털이라는 장소에 딱 가면 그 한 장소에서 모든 것을 다 갈 수 있도록 링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도 포털 사이트라고 하고 다음도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이유는 그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사이트를 통하여서 모든
웹사이트들이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글로 다 그걸 통해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검색을 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든지 뭐 거기에 광고를 많이 내면 먼저 뜨잖아요. 그거 누르면 하여튼 이게 포털 사이트죠. 근데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장소는 진짜 포털 사이트. 그래서 사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무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면 내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느 곳으로 연결될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곳으로 내가 이동되어서 이동될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이동되는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흘러 들어올지 몰라요. 너무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막 연결되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이 다 부어지는 거죠. 바이크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성막은 미슈칸, 미크다시, 또 오헬 모헤드. 하나님이 부르신 이 모든 장소들은 그냥 텐트 조각이 아닌 거죠. 하늘 보좌와 연결된 우주적인 포털. 그래서 레이기는 우리를 땅의 시간에서 영원의 시간으로, 다시 말하면 모아딤이죠. 땅의 시간에서 모아딤을 경험하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땅의 흙에서 하늘의 엘로힘이 되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바이크라예요. 그래서 바이크라가 10주간이죠. 10주간이죠. 그래서 이 10주간을 10단계의 차원 이동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10주간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한 주간 한 주간을. 다시 말하면 이 10주간을 10단계의 차원 이동 매뉴얼이다. 레위기가, 바이크라가. 그래서 이런 영적 상승을 경험하는 그 영적 상승의 계단을 올라가는 과정이다. 레위기가 바로 그런 과정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서 이 10주간을 보내본. 그래서 이 10주간이 또 세 단계로도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24주간, 25주간, 26주간, 바이크라, 짜브, 셰미니 이 세 주간을 1단계 여정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재단의 불과 이 공간의 상승을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가? 죽음과 희생과 재단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늘의 불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바이크라, 코르반 나오죠? 코르반이 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얻음, 하나님께 가까이 액세스,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얻음이라는 뜻이. 번제단 이야기가 나오고 안수 이야기가 나오고 세미카 이야기 나오고 근데 이 번제단과 안수, 세미카 이야기는 전부 다 사실은 나의 자아를 십자가의 예수님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바로 이 코르반의 과정이고 이 바이크라의 첫 단계입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그 제단의 이 번제단.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그분의 죽음을 바라보면 내가 그 죽음과 함께 동일시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거룩한 불, 이걸 잘 유지해야 된다.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제사장이 위임받고 거룩한 불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자로 제사장들이 위임받고 세워집니다. 26주간 쉐미니 그래서 이 일곱 7일 동안의 위임식이 끝나고 맞이한 여덟 번째 옛창조 여덟 번째는 옛창조 첫 창조를 넘어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절대 이상한 불 이건 자아의 열심이고 섞인 불이거든요. 분별력이 없이 술 먹고 분별력이 없이 드리는 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술 먹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술이라는 건 나의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걸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술 안 마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 지금 술 취했구나. 왜냐하면 이 쉬미니 주간에 나답과 아비가 불에 타 죽었죠. 불에 타 죽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먹고 분별력이 잃어서 헬렐레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것이 내 들어갈 때. 근데 술은 무엇을 상징하냐? 술을 먹어서 풀리는 거예요. 풀려버린 거. 그래서
제멋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고, 방종하게 되고, 방자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도 가리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도 가리지만, 마귀의 먹거리가 되죠. 빨리 돌아오면 좋은 거.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이상한 불을 사용하지 말라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도 구별하라고, 이런 걸 가르치는 거야. 그게 바로 셰미니, 여덟 번째 날에, 다시 말하면 영혼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이걸 분별하다, 구별하다, 식별하다, 이게 학하르거든요.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그런 게 발견되면, Search me through and through till my heart become home for you. 나를 주님 조사하시고 다 뒤지고 뒤지셔서 혹시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그거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게 하카르의 과정이에요. 하카르.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살펴서 체크해내는 거. 분별이라는 단어보다 더 강도 높은 단어죠. 그거 하라는 것이죠. 식별하라.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모든 게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비슷해 보인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식별하라. 다르다. 너가 드리는 불, 너가 스스로 지금 여호와께로 온 불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너가 지금 술 먹고 풀려가지고 영적인 술 먹고 풀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구나. 식별하라. 학하라. 살펴라. 스스로 성찰하라. 이거 딱 좋은 거죠. 그 다음에 27주간 타즈리아부터 30주간 크도신까지는 영적인 2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육신의 껍질을 벗고 지성소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 그 과정을 위해서 내 안에 곰팡이와 문둥병 교만을 상징하죠. 마침내 그래서 그 문둥병과 교만을 씻고 마침내 1년에 단 하루 열리는 그 지성소의 영광으로 들어가라. 1년에 단 하루 열리는 지성소의 영광으로. 1년에 단 하루 열리는 이 지성소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이 대속죄일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지상 강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강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그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예수님의 이 지상 강림의 이 그레이트 게더링에 너희들이 함께 참여자가 되려면 너희 육신의 껍질을 벗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의 그 혼적인 거룩함을 계속 이야기해. 존재를 위해서 혼적인 거룩함을 계속 이야기해. 타즈리아, 임신과 나병, 피부병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특별히 나병은 영적인 선을 넘는 교만의 증상을 나병이라고. 아까도 말했던 거랑 비슷하지만 실제 피부 나병도 나병이 겉으로 드러난 거지만 저 영적 나병이다. 영적 나병이구나. 지금 막 살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못 느끼는 거야. 예. 막 자기 팔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못 느끼는 거야. 발가락이 막 떨어져 나가는데도 못 느끼는 거야. 영적 나병이죠. 7일간 격리를 통해서 스스로 씻고 회개해야 돼. 맷조라, 28주가 맷조라, 부활의 새, 이 새와 이제 이 나병에서 회복된 자는 또 미크벤 물에 잠그는 의식, 정결 예식, 그 두 마리의 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죽은 새와 노임을 받는 새를 상징하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지는 나병에서도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오른쪽 귀, 엄지손가락, 발가락, 피를 발라서 오직 주님의 통치만을 듣고 행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재건되라. 이거 사실 오른쪽 귀, 엄지손가락, 발가락 이거는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들이 하는 거거든요. 나병에서 회복된 자를 다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다시 말하면 나병에서 회복된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적용해서 다시 제사장으로 세우는 하늘의 제사장 될 수 있다 다시. 근데 절대 교만하면 하늘의 제사장이 안 되죠. 그랬다가 저렇게 된 존재가 바로 핫사탄, 아니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 같은 존재가 또 되기를 원치 않으셔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실수도 치명적인 실수를 해도 사실은 좋아요. 이 땅에 살면서 한번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그게 너 치명적인 이 실수했으니까 너는 영원히 이제 끝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야. 이 땅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으면 다행인 거예요. 영원에서 안 하기 때문에 뉘우치는 거죠. 그리고 영원 안에 들어갔을 때도 이 땅에서 했던 그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절대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가 되는 거예요. 나의 흰놈 골짜기 되는 거죠. 흰놈 골짜기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기억나시죠? 영원 안에서 월삭으로 계속 안식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길에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이제 꺼지지 않는 불이 흰눈 골짜기에서 보이는 거야. 그러면 나의 흰눈 골짜기가 있는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저렇게 했거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를 이제 나에게 있어서 흰눈 골짜기로 샘플이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땅에 사는 동안 큰 실수해 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땅에 사는 동안 끔찍한 실수를 했어. 너는 이제 사단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땅에서 있는 동안 너와 거의 사단과 같은 교만을, 교만으로 저렇게 했구나. 그래서 너는 다행이다.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예방 장치를 땅에 사는 동안 경험해 보게 하신 거예요. 생각을 좀 바꿔보는 거죠. 왜냐면 우리 너무 쉽게 정죄의 마음이 좀 들어오기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라고 저는 대속죄일, 아하레이 모트, 레위기의 중심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의 어떻게 보면 피크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아자젤 문제 해결하는 거, 인류 안에 들어왔던 분난과 전쟁과 주술과 조정과 영적 컨트롤과 이 주술 마법이거든요. 사실 우리 안에 조금 영적으로 뭐 은혜가 들어오고 막 권세가 좀 부어지고 은사가 생기면 얼마나 컨트롤 하려고 드는지, 특별히 예언적인 은혜, 예언적인 은사들이 활성화되는 사람들이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주술적인 것들이 들어와요. 그냥 확 들어와 버려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다 그래요. 그래서 나 혼자 안 되는 거야. 권위 아래 있어야 돼. 그리고 함께 분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 함께 분별해 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 나간다. 걷잡을 수 없는 거야. 왜 우리 안에 이런 영향력들이 있냐? 이게 바로 아자젤이 뿌려놓은 영향력이라는 거야. 이거 예수님 믿고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고 그렇게 십자가를 체험했는데도 이게 뽑혀서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지구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하나님이 언제 해결하시냐? 예수님 재림 때 아자젤 영소 의식을 통하여서 이거 완전히 인류에게서 뽑아서 완전히 아자젤로 쳐 발라버리시고 인류가 이것이 없는 상태로 천년왕국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자젤 예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자젤 예식을 예수님의 상징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죠. 양극단적인 잘못된 해석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죠. 에노스가 첫 예배자, 공중 예배자였다라고 말하는 창세기 4장 26절도 24절도 심각한 잘못된 반대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 6장에 흰 말탄 자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거를 교회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해석했던 중세시대 때 가톨릭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이거는 얼마나 이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데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그 존재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존재들이야말로 진짜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자들 아니겠냐?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알고 그렇게 한 자들은 그리고 사실은 뭐 동방의 독수리 이거는요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국이 동방의 독수리가 되게 해주죠. 이거는 한국이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마지막 때 군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독수리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메시에르라는 딱 좋은 의미의 독수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이트라는 그 나쁜 의미의 독수리예요. 이런 건데 이런 것들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데 고쳐지지 않아요. 한번 그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그래 계속 되니까 우리가 잘못 그렇게 감동 있게 기도를 하죠. 또 하나 더 뭐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네. 네, 크도심, 30주간 크도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근데 이 크도심이라는 단어가 거룩함이라는 복수로도 쓰시지만, 케도심은요, 사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이름 중에 또 하나예요. 거룩 천사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단어 안에 이 거룩하라는 단어가 땅에서도 거룩하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면 두 번째 의미는 너희가 땅에서 거룩하면 결국은 너희들이 하늘의 가장 높은 단계의 천사들과 같이 거룩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거에 대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이 부모 공경하고 공간에 대한 거룩, 시간에 대한 거룩, 인간관계에 대한 거룩, 그리고 너의 두 종자를 썩지 말라. 이게 히브리어로 킬라임이라고 하는데요. 킬라임, 킬라임 금지. 이것저것 썩는 거죠. 이방인의 풍속과 또 썩지 말고.
영적으로도 이것저것 섞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거룩함을 강도 높이 강도 높게 거룩함을 유지하라. 그래서 아주 독특한 자들이 되라. 거룩함이라는 게 독특함이라는 뜻이잖아요. 고유함을 지켜라. 너의 독특함을 지켜라. 너만의 독특함을 지켜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고유함을 지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이제 볼, 이것저것 많이 볼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이런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고대 시대 때는 내가 사는 내 마을에 있는 사람들 비교 대상인데 요즘엔 전 지구를 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다 보니까, 예, 그냥 마음에 들지 않고 막 눈도 높아지고 막 귀도 높아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런데다가 다른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내가 높아진 눈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도 판단하고 막 잣대를 내지만 사실은 나를 판단하고 나를 잣대대는 게 제일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풍성하고 잘 살아지는데 사람들은 저 왜 우울해지냐? 저 비교 당하고 스스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고유함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더 뛰어나다라고만 생각하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뛰어나고 탁월한 것들만 다 보이잖아요. 검색하면 다 그런 것만 나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더 돼버리고 그 자기의 고유함을 가치 없게 여기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죠. 그 다음에 여정 3단계, 시간에서 영원으로, 에덴으로의 회복. 이게 이제 31주간부터 33주간, 지성소에 입성한 새로운 엘로힘들, 통치자들. 그래서 하늘의 시간표, 지성소에 입성한 새로운 통치자들이 될 너희들은 하늘의 시간표로 미리 살아라. 그리고 잃어버린 에덴의 통치권을 회복해 줄 거니까 너희가 그 자리를 야라시할 거야. 31주간 에모르는 전부 다 모아딤에 대한 이야기죠. 영원한 시간표죠. 하늘의 시간표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제사장은 죽음을 멀리하라, 부정함을 멀리하라 이렇게 처음 이야기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걸 이 죽음이죠. 근데 사실 이 죽음이 터치되면 임재가 떨어져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자꾸 죽음을 터치해가지고 임재가 떨어지는 걸 경험해요. 사망에 속한 것을 접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귀로 들, 사망에 속한 것이 자꾸 귀로 들어오거든요. 육신에 속한 것들, 판단들, 정죄들, 어떤 이런 세상의 정보들, 다른 사람이 이미 판단해 놓고 요리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들을 때 분별을 하지만, 그래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정도는 또 때가 묻거든요. 그게 바로 사망을 접한 거예요. 부정을 접한 거예요. 이 부정과 사망을 접하면 하루 동안 부정해요. 씻고 그 다음날 정결하게 돼. 근데 가만히 놔둔다고 하루 동안 정결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씻는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루 후에 정결해져요. 근데 씻는 과정 안 하면 부정함이 계속 쌓이고 또 누적되고 하면 이게 사망과 부정함이 우리에게 누적되면 우리가 임재가 떨어져요. 임재가 떨어지면 이제 내 힘이 더 들어가요. 억지가 더 들어가고.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자아낸다고 하죠. 그냥 안 하면, 그때는 그냥 안 하고, 조금 나를 좀 더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하고, 내 안에 들어온 사망이 뭔지를 빨리 체크하면 좋지만, 하던 가락이 있으니까, 하던 대로 또 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게 사역자들의 딜레마죠.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립니다. 할 수 없잖아, 또. 과감하면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죠. 아니면 나는 오늘 부정하니까 내가 오늘 설교할 자격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사망에 접하고 내가 지금 부정한 상태라서 내 스스로 도저히 설 수 없다 앞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체크해가지고 그 그날을 꼭 정결한 상태로 가도록 하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모르에서 절기를 이야기할 때 먼저 죽음과 부정을 멀리해야 되는 것, 제사장이 그거 이야기하고 나서부터 이제 모아딤 이야기 시작해요. 그래서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이어지는 이 절기, 안식일과 월사. 이건 종교 행사가 아니라 초림부터 메시아닉 킹덤까지 이어지는 하늘의 스케줄, 하늘의 리허설이죠. 차원 이동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32주간 베하르, 안식년과 희년을 요벨이라고 하는데요. 나팔, 뿔과 관련된 양, 양뿔과 관련된 단어죠. 그리고 또 이제 요벨이나 야발은 유입되고 흘러들어간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동안 막혔던 건 오리지널 디자인이 막혀가지고 흘러 들어가지 않았던 거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다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다시 원래 위치로 처음 그때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다 돌아가 하는 것이죠.
희년이. 그래서 완전한 회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것 다 되찾는 것이죠. 내가 빼앗겼던 유업들, 내가 빼앗겼던 자아의 원래 아름다운 모습들도 원래 모습 그대로 다 돌아가고 회복되는 것. 그래서 이걸 다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게울라, 토지 무르기, 구속이라고 번역하죠. 룻기에서만 게울라를 토지 무르기라고 번역하지 나머지 모든 이사야서나 다른 데서는 다 게울라를 구속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속량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되찾아주고 우리 거 다 다시 돌려주셨죠. 게울라죠. 근데 희년이 오기 전에 희년이 희년이 다 차기까지 기다린 다음에 게울라가 될 수도 있지만 희년이 오기 전에 미리 다 갚아줄 수도 있어요. 아직 내가 희년 나팔이 불려서 해방되려면 지금 작년이 희년이었으니까 나 지금 이제 48년, 49년 기다려야 돼. 너무 길어. 근데 예수님은 딱 오셔가지고 바로 야, 48년, 40 기다릴 필요 없어. 지금부터 희년 적용시켜 버릴게 하면서 희년을 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희년 사역자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희년 사역자 되라고 하시는 거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 기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갇힌 자에게 희년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때를 당겨버려 주는 거예요. 미리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33주간 베후코타이, 생명과 사망이라는 이 두 가지를 놔두고 너희들 이제 결정해라. 매 순간순간마다 생명을 선택할래, 사망을 선택할래, 복을 선택할래, 저주를 선택할래. 너희 앞에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토라 안에 머물러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생수를 계속 이어받아라. 교만하여서 불순종하는 자는 약속의 땅에서 추방된다. 약속의 땅에 계속 살지 못할 거야.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과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다 갔는데 갔다가 거기서 추방될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초대받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냥 저는 자 병든 자 길거리 다니는 자 다 초대했어요. 근데 딱 갔는데 이게 잔치 주인이 딱 왔는데 너 왜 예복 준비 안 됐니? 할 수 있죠. 너 왜 피부가 문둥병이니?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다 갔는데 거기서 약속의 땅에서 추방될 수도 있다. 그래서 너의 삶 전체를 서원하고 11조로 온전히 구별해 드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할 때 너희는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합당한 신부로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게 레위의 끝 메시지입니다. 이 신부는 칼라죠. 그래서 칼라는 신부로도 번역되고 며느리로도 번역되는 단어인데 칼라의 뜻은 뭐냐면 이 가족이 아니었던 존재가 합법적인 과정으로 이 가족이 되어서 이 가족을 완성케 하는 자. 이게 칼라예요. 그래서 이것이 레이기 메시지입니다. 레이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게 정권 교체라는 생각, 요즘에 정권 교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어떤 정권 교체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우리를 값주고 픽 값주고 사셔서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섬기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늘의 통치자들 그룹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하늘의 통치자들 그룹이 너무 악하고 대한민국의 통치자 그룹, 하늘의 통치자 그룹, 북한의 통치자 그룹, 이란의 통치자 그룹 이런 것 엄청 악하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실은 우리는 그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통치자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 통치를 직접 받고 우리는 이스라엘 쪽에서 우리는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네, 하나님은 지금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늘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하늘의 그 통치자였어요. 원래 였었어야 돼요. 근데 아담이 그걸 빼앗겼죠. 그리고 다른 자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이 그 자리에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사실 고통받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고요.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거예요. 말쿠 왕권을 얻는 거예요. 통치권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들 갈아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권 교체예요. 위대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있고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째 부활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전부 야라시 해가지고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 역사 7,000년은 뭐냐? 엘로힘 교체 작전이에요. 우리가 엘로힘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엘림들,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 통치자들, 주관자들, 이거 정권 교체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류 역사 7,000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피 색깔이 많아서 그렇죠? 도축업자의 지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듯이 바이크라 오늘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10주간의 토라 포션은 우리의 육신을 벗어내고 우리가 있게 될 불꽃의 형체, 신령한 몸, 그리고 우리가 차지하게 될 그 정사와 권세와 통치의 자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철저히 준비되어지고 연습되어지는 순간이고 우리가 신령한 몸, 불덩어리로 가득한 그 신령한 몸이 우리가 될 것을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모아딤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합니다. 바이크라. 그리고 이 통치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바이크라. 이 지성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이크라. 10주간에 펼쳐질 이 위대한 어센션이라고 하는 상승의 영적 상승, 고양됨, 높이 들려지는 영적 상승의 여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 8장 14절 이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가서 8장 14절 이거 보면 우리가 가끔씩 제가 이야기하는 이 구절인데요. 아가서 이 8장 14절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뭐냐면 여기에 베라 도망쳐라 달려라 빨리 뛰어라 너디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우드메는 이제 너희는 뭐뭐와 같이 되어라. 레카 너를 위해서 너는 뭐가 되어라? 리츠비오 이게 언어 유희인데요. 세바옷 하늘의 군대들이 되어라. 그리고 레오페르 야얄림 이것도 언어 유희인데요. 엘로힘인데 어떤 엘로힘이 되어라? 먼지 엘로힘 중에서도 작은 엘로힘. 그래서 이 오페르가 먼지거든요. 아파르가 먼지거든요. 하나님이 아파르 땅의 먼지로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천사 같은 아름다운 부활의 모습으로 변했을 때 우리가 뭐가 되냐? 오페르하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엘로힘들 중에서 어떤 엘로힘? 먼지 같은 엘로힘.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말이죠. 우리 그냥 이거는 시편 8편의 고백으로 표현한다면 메아트 메 엘로힘. 자, 엘로힘보다 조금 못한.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오페르 하 마얄림. 그래서 이거 언어 유인데 엘로힘인데 어떤 엘로힘이 되라? 엘로힘 중에서도 먼지 같은 엘로힘이 되라.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되라. 그래서 어디에서 알 하레이 베사밈. 베사밈도 언어 유인데요. 베사밈이 베샤마임이거든요. 너희가 하늘의 그 산에서 너희들이 작은 엘로힘이 되고 먼지 같은 엘로힘이 되고 하늘의 군대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고 열심히 잘 도망 다니다가 피할 건 또 피하다가 결국은 어디에까지 도착해라? 네, 이 하늘의 군대의 자리까지 엘로힘 먼지가 되는 자리 잘 도착해라. 그러면서 바이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너무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바이크 하면서 알레프를 작게 적었어요. 하나님의 자리. 알레프는 유두와 바브와 유두가 있거든요. 유두 점 하나 있고 긴 작대기 있고 점 하나 있어요. 하늘의 점, 땅의 점. 그것을 이어주는 긴 바브가 있어요. 엘로힘.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 것이 바로 그 참된 엘로힘의 상태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바이크라 주간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을 부르는 소리
나팔 소리 울릴 때 우리는 약속된 시간으로 들어가네. 주의 백성을 부르는 소리 거룩한 나팔 소리 울릴 때 우리는 약속된 시간으로 들어가네. 우리는 제사장 되어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네.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거룩한 성도와 천사들과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네. 거룩한 이름을 높이네. 예수와 이름을 높이네. 찬양합니다. 계속 상승 자격이 되시라고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아도나이 제바오.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는 말씀으로 단장하고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수와 하늘에 속한 것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힘입어 임재로 마이크랑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모든 곳으로 다 연결됩니다. 거룩한 지금 옷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 제한하지 말고 더 말씀으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단장하고 하늘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받으세요.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 지금 전기가 오고 있고 빛이 들어오고 있고 진동이 오고 있고 들어옵니다. 쏟아 부어집니다. 쏟아 부어집니다. 하늘에 불이 쏟아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불이 성산에 불이 떨어집니다.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하늘 보좌에 있는 불의 강에서 거룩한 불이 떨어집니다. 성도와 천사들과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네. 거룩한 이름을 높이네. 예수와 이름을 높이네. 전부 마이크를 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마이크를 펴시고 다 같이 이 시간 하늘로 올라갑시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불이 떨어집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불덩어리입니다. 이 시간 넥샤마가 활활 타오릅니다. 이 시간 하늘에 바람이 불고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있는 것은 바로 루아흐와 넥샤마가 불과 바람으로 훅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쏟아집니다.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 재단에, 내 마음의 재단에 하늘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화재로, 예, 화재로 드립니다. 불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식물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식사를 대접해드립니다. 내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제사장되어 우리는 제사장되어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네. 제단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거룩한 성도와 천사들과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네. 거룩한 이름을 높이네. 예수와 이름을 높이네. 거룩 거룩 아도나이 제바오 카도시 카도시 아도나이 제바오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 지금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조금만 더 5분만 좀 더 영원한 경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려요. 가장 귀한 것은
소망을 주께 드리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훈장하시는 사랑해요. 나의 마음에 넘치는 사랑 당신은 영원하신 아버지 기쁨과 소망을 주께 드리리.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해요. 하나님, 제단에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상번제 끊임없이 계속 지속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늘 것들을 마음껏 더 누리게 하십시오. 빛의 빛들에 속한 아버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빛과 불과 생명과 에너지와 불과 전기를 다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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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의 먼지에서 하늘의 지성소의 자리로, 그리고 땅의 먼지에서 엘로힘, 통치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바이크라에 겸손하게 응답하고 그 세 가지의 단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레위기 시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간. 두 번째 쉐모트 전체 모임할 때도 너무 좋았는데 레위기 이렇게 전체를 다 랩업하니까 하나를 다 통째로 큰 숲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게 너무 또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토라포션이 매년 시작할 때 보면요, 창세기 때 이렇게 시작했다가 레위기 때부터 이렇게 축소가 처음에 그 열정들이 어디론가 가고 막 모임이 막 축소가 됐다가 이제 신명기까지 가서 다시 이제 나팔절 들어가면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축소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깊이, 더 높이 올라가시기를. 그래서 모임의 자리 계속 지켜주세요. 그러길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12개 그룹이 있는데 12개 소그룹장님들 다시 한번 자리를 사실 소그룹원들은 좀 빠지기도 하시고 들어가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소그룹장님들은 계속 자리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부르심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또 함께하는 소그룹 분들도 다 제사장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거니까,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되도록,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섞이지 않는 불, 내 자아의 불로 들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성찰하는 레위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저를 돌이켜보게 돼요. 목요일마다 예배하지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내 불로 예배한 적도 있지 않았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저를 성찰해야겠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으니까, 내 불이 지금 온전하지 않은데도 그냥 하는 경우가 있다면 용기 있게 오늘 저의 상태가 좀 죽음에 부정함에 닿은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느껴질 때는 언제든지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나누면서 제 자신을 잘 성찰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가운데 서기를
전 스스로 결단했어요. 예, 그런 시간 여러분들도 저를 좀 도와주시고요. 서로 체크해주는 우리 토라미치온 클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요. 내일은 상본제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자리 지켜줄 수 있는 분, 또는 이 자리가 아니어도 또 다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번제단의 예배를 계속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또 광고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3시간이 됐네요. 원래 2시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풍성한 간증의 시간 나눔이 또 그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삶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또 포인트 있게 또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런 간증의 시간들이 레위기에도 계속 되어지기를